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잔인해지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애초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아주 가깝게 잘 지내다가 아주 사소한 것, 말 한마디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멀어지면서 불편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방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죠. 좋은 일을 해도 잘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면 잘난 체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진면모를 볼 수가 없다. 진면모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미움에 갇혀서 모든 행동이 안 좋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말을 하죠. 오늘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미워했을까요? 아니면 오래도록 미움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미움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역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내 마음 속에 미움이 있는가 없는가? 자, 오늘 말씀의 이 시대의 족장 시대에는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였다.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느냐? 누가 아버지께 인정을 받느냐? 그 사람이 가문의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 12 형제의 문제는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생존 경쟁의 그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여기 37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3절로 4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뿐만이 아니죠. 37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7절에서는 또 요셉이 꿈 얘기를 해요. 형제들의 모든 단과 부모의 단이 곡식단이 나를 둘러서 나에게 절하더이다. 또 9절에서는 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의 사랑받고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또 이런 꿈 얘기들을 하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얼마나 미운 존재냐 이 말이에요. 저 형들이 볼 때는 저 끄트머리, 어떻게 보면은 사랑스러운 동생이어야 되는데 사랑스러운 동생이 아니라 형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그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또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을 하니까 이제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를 꾀했다고 했습니까? 죽이기를 꾀하여. 미움이 자라면은, 미움이 내 속에서 점점 자라면은 어느 상태에 이르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처럼 잔인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사람은 이름이 있는데 왜 이름을 안 부르고 왜 꿈꾸는 자라고 불렀을까요? 꿈꾸는 자라는 것은, 이처럼 별명을 부른 것은 이미 조롱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조롱하는 것이고, 또 요셉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미움이라는 그 눈으로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검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뻘겋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미움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모든 행동이 전부 다 어떻게 보여요? 싫게 보이는 거예요. 싫게 보이는 거. 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결국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 놓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뭐라고 말할 것이냐? 아버지한테 가서는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요즘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요즘 법리로 한번 해석을 해봐요. 살인을 하고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은 시체 유기까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재판대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재판장의 뭡니까? 판결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뭘로 날 것 같아요? 한 10년 받을 것 같습니까? 헤이 목사님, 사형이지 무슨 10년이에요. 지금 형들이 지금 집단 살인을 하고 있어요. 집단 살인.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미움이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도 요셉이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도 죽도록 싫은 사람이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래요.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생한테 저럴 수가 있는가? 자기들을 위해서 양식을 가져오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이 멀리 이곳까지 온 동생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응? 우리는 형들을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형들의 행위를 정죄하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마음을 비춘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곱의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나의 요셉이 가정에 있을 수 있고, 나의 요셉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요셉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그 사회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요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속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은 이 프레임에 그 사람이 갇혀서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이 이 미움의 틀에 갇혀서 전부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에게 무엇을 부탁을 했어요. 한번
이 가정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해섭이가 A라는 사람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해섭이가 A예요. 자, 용우 집사님이 B예요. 해섭이 A가 B에게 뭐 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이제 C가 있죠. 영택이가 이제 용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던가? A가 뭐라고 해? 근데 그냥 모른 채 해.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실수를 몇 번 했어. 그냥 모른 채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냥 이렇게 몇 마디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이 나에게 부탁한 A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일까요? 모든 움직임이, 모든 이 생활 내용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옳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옳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이란 뭐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자라가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4절에 보면은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했어요. 자, 미움이 들어가면은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미움이 들어가면은 서로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불편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미움이, 불편함이 어떻게 발전을 했습니까? 더욱 미워하여, 더욱 미워하여, 더 커졌죠. 미움이 더 커졌죠. 그 다음에 18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기를 꾀하여. 미움이 점점 커지고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자, 그를 죽이자. 자, 그를 죽이자.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욕심이 임신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누가 죽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마음에 욕심이 자라고 죄가 자라고 미움이 자라면은 결국 누가 죽느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은 고로 요셉의 이 형들처럼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미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처음에, 자, 첫째예요. 아예 이 미움이라는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밭에 미움의 씨앗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사람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성격이 다 달라요. 사람은 성향도 다 다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지만은 여러분, 소나무의 솔잎이 똑같은 솔잎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은 수많은 개미들이 다 거기서 거기 갔죠. 꿀벌들이 다 거기서 거기 갔지만은 똑같은 꿀벌이나 개미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이 지구촌에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0억 이상의 이 인생들의 여러분, 이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세계 만물을 다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도 똑같아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성향도 전부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장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원래 죄라는 것은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고, 단점을 바라보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은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 우리는 장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미움의 씨앗이 내 안에 싹트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인간관계에서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저도 그래요.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면을 보여주었던 것, 나에게 잘해 주었던 것, 그것만 생각해야 더 미움이 발전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내 마음에 미움을 키우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저 사람은 실수한 사람이라고 끝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한테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실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친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상처 줬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실수하고 내가 볼 때 나를 상처 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내가 보는 부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자, 경쟁 대상, 위협적인 존재, 그래서 제거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아름답게 보셨죠. 긍정적으로 보시고,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내시는데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당시로는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보는 요셉,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요셉 어떻습니까? 제거의 대상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이루어 가실 아주 보배롭고 귀한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이제 삼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단면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단면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밀어내고 싫어한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계획,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영적인 인류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제거한다? 이것은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일종의 성령의 해방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성령을 해방하는 일까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미움을 내가 품으면은 꼭 독약을 먹는 거나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움을 속에 품고 있으면은 결국 자기 자신이 죽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미움을 가져보셨죠? 미움을 품어보셨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니까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미워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미워해보니까 밥맛이 좋습니까? 미움을 통해서 밥을 먹으면요 밥맛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가 다 상해버린대요. 위도 상하고요. 여러분, 밤에 편히 잠이 오답니까? 안 와요. 밤새 뒤척이는 겁니다. 밤새 뒤척이는 거예요.
미움을 품으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즐겁니까? 절대 즐겁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고 했지만은 마음의 근심, 염려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내 몸에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 미움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라도 내 마음에 싹트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둘째로 우리는 미움이 자라기 전에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창세기 37장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은 이 말이 형제들의 행동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이 요셉을 죽이는 그 일만큼은 멈추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멈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화날 때 즉흥적으로 막 화내기보다는 분노가 끓어올 때 우리가 그 분노를 그냥 팍 폭발하기 전에 우리는 숨 고르기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책자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가 났을 때 모든 것이 주변에 그것을 분노를 폭발하면 다 파괴가 되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숨 고르기를 잠깐 하든가 숫자를 몇 가지 세기만 해도 그 상황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속으로 하나, 둘, 셋만 쉬어도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셋만 쉬어도 멈출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앙 고백이 가장 좋아요. 신앙 고백하는 기간은 하나, 둘, 셋, 넷 숫자로 하면은 몇 가지 셀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좋고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분노가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멈출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처럼 말씀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미운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멈춰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미움이 생겼을 때에 죽도록 미흡고 정말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는 참아내야 한다. 미움과 분노와 혈기가 끓어오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지사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꾸로 뒤집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 사람 형편이었다면,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은가.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것이 이해 아닙니까? 역지사지는 이해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면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가 참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인내하는 것도 중요해요. 역지사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신앙적 요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용서하는 기도. 그 사람을 앞에다가 두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용서합니다. 내 이 부분을 용서하고 내 이 부분을 용서합니다.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해보세요. 10번만 용서라는 단어가 10번만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세요. 희한하죠? 성령님께서 싹 지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첫째는 용서하시고 둘째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미움이 다 자라고 다 사라지고 내 안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바라볼 때 위협의 존재로 보았고 제거의 대상으로 보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수많은 인류의 이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세리들을 얼마나 종교인들이 무참히 짓밟았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세리 여러분들이 아시죠? 세리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세리하면은 삭개오 떠올르죠. 삭개오가 떠올르고 또 신약 성경의 첫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도 역시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최대의 이제 그 종교인들이 이 세리들에 대해서 마태에 대해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죄인이라. 저들은 죄인. 아예 죄인으로 규정하고 못 박아 버렸어요. 저들을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들은 무조건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친일파에 대해서 가끔 나오더라고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친로마 사람이에요. 친로마 사람. 친로마에 빌붙어서 이제 당시의 식민지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아주 나쁜 삶을 살았죠. 나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세리를 정죄의 대상으로 규정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말도 해서는 안 될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세리들과 가까이 하시고 세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자,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이 바라보는 이 세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세리가 어땠습니까? 종교인들이 바라보는 세리는 정죄의 대상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여러 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했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장단점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은 뭘 보셨어요?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만약 정죄했다라면은 그 사람이 아마 악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그럴 때에 말씀이 그 인격을 다듬어서 자기의 재산 절반을 사유에 기부하는 아주 멋진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번 따라서 볼까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해산하는 수고.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수고와 같은 수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마음뿐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형상, 닮은 꼴. 제가 가끔 한 번씩 비유를 해요. 여러분, 이 계란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계란을 달걀을 어미닭 품에 이렇게 넣었을 때에 유정란은 수정이 돼서 이제 그것이 어미닭 품에서 한 21일 만에 부화가 되어서 깨어나죠. 그런데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한 일주일 지나면은 여러분 이런 불빛이나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속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핏줄이 형성이 돼요. 혈관이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2주가 넘고 3주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볼 때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부화될 쯤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어미닭의 형상이 이 안에 그대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어미닭의 모습이 다 만들어지고 시일이 지날수록 부화기간이 이제 다가올수록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닮은 꼴이에요. 이게 바로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은 꼴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가능성을 본다 이 말이에요. 가능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종교인들처럼 세리 마태를 바라보고 삭개오를 바라볼 때에 정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또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그 면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그 프레임에 가둬버린다거나 그 프레임으로 바라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고 위대한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부류는 요셉을 죽이려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요셉을 살리려는 르우벤이 등장을 합니다. 르우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이제 죽이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두 나무가 한 나무는 생명나무고 한 나무는 사망나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느냐? 미움을 키우겠느냐? 미움을 멈추겠느냐? 갈등을 키우겠느냐? 갈등을 멈추겠느냐? 정죄하겠느냐? 아니면 가능성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구덩이에 던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르우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또 재현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르우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